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원하다, 무한하다, 창조주, 부활, 하늘나라, 이런 단어들을 아십니까? 유한한 우리가 어찌 무한을 알겠습니까? 이 땅에 지음받아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분을 어찌 알겠어요? 이 땅을 떠나본 적 없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찌 알며 부활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우리가 부활을 어찌 압니까? 우리는 잘 모르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유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두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날들 동안에 내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유의해서 내 마음을 잘 두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우리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었는데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또 나왔습니다.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하지 못하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께 나아왔다. 의도가 있죠. 자신의 적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 못했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못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것도 질문의 의도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잘 몰라서 너희는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는 율법 잘 압니다. 우린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율법에 613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명령이 뭔지 다 알아요. 선생님, 이 많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겠습니까? 우린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자, 남들 얘기하기 전에 우리 얘기해보죠.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엄청나게 많은 계명들 중에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계명 제1계명 첫 번째 계명이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 하는 그 계명입니까?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4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가 전한 복음을 한번 같이 살피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저 율법 교사는 주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왔지만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시험하려 와요. 늘 남들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러니까 잘하질 않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저 질문은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새벽기도 때 설교했던 내용이죠. 저 질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보신 대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묻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질문을 하셨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설명하자 율법사가 묻습니다.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랬더니 그 유명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저 대화에서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긴장이 느껴지세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기록이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은 성경 66권 똑같은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그 성경을 읽은 열매가,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성경이라는 걸 접했는데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평생 읽고 들으신 결과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답을 하시죠. 말씀 확인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으면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끝내지 않으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같아. 첫째와 같은 계명이 있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입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봐요, 소리 줄어들죠. 소리 줄어들었어요. 우린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교회 사랑한다 그래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큰 계명이 뭡니까? 그 큰 계명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주셨어요. 근데 이 두 개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시간 관계상 오늘 두 계명을 다 다루지 못합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음 주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다루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 다시 읽을까요? 올려주시겠어요? 자막 올려주세요. 그 다음이죠. 어이구야. 기계 문제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지금 빨간 글자로 표시했습니다. 내 마음, 목숨, 뜻,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늘 이것에 관해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 하나님입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내 귀에 들려줬던 하나님 이야기 말고 20년, 30년, 40년, 50년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내 가운데 침범할 수 없는 내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둘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얘야, 하나님 사랑하니? 내 하나님으로 사랑하니? 절대 뺏기지 않을 내 하나님으로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니? 둘째도 그와 같아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이 많이 어려워요. 헬라어를 제가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확인할까요? 이 두 계명들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들의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달려 있다. 달려 있다. 여러분, 달려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저는 6.25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도 알고 들어서도 알지만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온 군대가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진지르구축하고 막아냈죠. 그런데 낙동강은 뚫려버렸는데, 그 방어선은 뚫렸는데 그 인근 어느 지역에, 저 북쪽 어느 마을에서 아주 작은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낙동강 방어선 뚫리면 저 멀리 있는 어느 마을 아주 작은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나라 살아남지 못해요. 완전히 망해요. 낙동강 방어선 뚫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달려있다는 뜻이죠. 낙동강 방어선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11조를 내고 주일날 일도 안 하고 지키고 있고 엄청나게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 다 해도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망한 거예요. 딸이 있어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사위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요. 큰 집을 지었습니다. 딸이 보내오는 용돈도 충분합니다. 그 자녀들은 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근데 계속 연락이 와요. 남편하고 못 살겠대.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큰 집에 살고 애들 공부 잘하고 나한테 주는 용돈도 많은데 딸이 남편과 못 살겠대. 괜찮은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와 같아요. 큰 집에 안 살아도 되는데, 손주들이 공부 못해도 되는데, 내 딸과 그 내외가 뜨겁게 사랑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이렇게 대한다고요. 몇 개 좀 열심을 내놓고는 하나님 안 사랑해. 이웃 안 사랑해.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해요. 세상 공부는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 공부를 못해요. 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여기에 낙동강 방어선이 뚫리면 큰일 난다 하는 것처럼 절박하게 사랑하는 건데, 사랑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 위에 모든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방어선 뚫리면 끝장나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온 땅을 지으셨고 죽은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깁니다. 간혹 지칠 때가 있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하신, 내가 알 수 없는 무한히 크신 그분이 날 사랑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나타나는 흔적.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진짜 맑고 투명한 분 앞에 내가 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나 꺼내겠습니까? 여기 엄청난 신학자가 앞에 있는데 내가 뭐라고 성경을 감히 해석하겠습니까? 무한히 투명하시고 맑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앞에서 내가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경험이 있어서 그분 앞에서 내 말이 함부로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말 못해요. 내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못 지키나요? 내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못 지키나요? 그걸 알면 말을 못해요. 잠잠해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흔적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세 번째, 내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유익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유익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심으로 투명하게 모든 것에 모든 것인 것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얻는 유익이 있어요. 확인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를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낙동강 방어선 지키듯 절박하신 분들, 모든 것에 모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들에게 약속하신 유익입니다. 염려거리가 왜 없어요? 상처가 왜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면 평강의 평강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한 달, 1년, 10년, 20년 기도해도
안 변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중에도 장례를 인도했어요. 그저께도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암이 재발했다고. 그런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 마음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시지. 좀 한 번에 낫게 해주시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도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이는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요.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남들 기도는 잘도 들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는 바람에 그 더운 나라에서 시신이 다 썩었죠. 그래서 무덤에서 냄새가 풀풀 오릅니다.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어요? 죽어버렸는데 살이 다 해체가 됐는데 그가 교회를 위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쓸모없는 것 같죠? 아니요. 그때도 주님은 나사로 앞에 서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금 막 꼴깍한 게 아니에요. 나흘이 지나서 몸이 해체가 다 돼버려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 능력의 한마디에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나사로는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죽어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방문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죠. 근데 그나마 의지 삼던 독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오늘 그 아들의 상여가 나가는 날입니다. 그 과부는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듣지 않으셨어요. 남편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 아들까지 죽어야 됩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 여자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예,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여자를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헌금 한번 낼 수 없지만, 교회 마당을 한번 쓸어줄 수도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상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다가가셔서 손을 대셨어요. 상여 속에 있던 아이가 일어납니다. 역시 그 아이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취하셨지요. 그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야, 돈이 많아야, 명예가 있어야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불행합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무덤에 있고 상여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취하실 수 있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뭘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게 오셔서 나의 사랑하신 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연약하고 죄인 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확증하셨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죠? 오래전에 기록된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면 어떻게 안 사랑해요? 내가 좋은 대학 못 가도, 내가 헌금 한 푼 못 드려도, 심지어 그분과 원수가 된 때에도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날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밀어낸 거지 어떻게 못 믿어요? 그분만큼 날 사랑하는 분이 없는데 성경을 오해를 하니까 몰라요? 다시 물어요. 성경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학자가 계셨어요. 한 10년도 더 됐죠. 남가주 대학이라고 USC 아주 좋은 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한 지역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도 하셨던 귀한 교수님, 잊혀진 제자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확인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제자가 된 목표는 예수와의 끊임없는,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 속속들이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속속들이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게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날 지배하시니까 말 한마디를 못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고요하고 잠잠해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아니고 고요하고 잠잠한 사람들이에요. 두려우니까. 마지막으로 예수와 최대한 가까이 걷고자 만전을 기하는 사람. 애들 보세요. 밖에 나가면 엄마 아빠한테 막 매달리잖아요. 그죠? 애들 바닥에 놓으면 막 안으라고 울고 불고 막 뒤집어지잖아요. 막 끌어안아야 돼요.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십니까? 아내가 나 떨어뜨릴까 봐. 남편에게도 그렇게, 지금 표정 보니 그렇지 않으시네요. 그게 뭔지 모르시네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가 옆에 타고 제가 운전할 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핸들 두 손 잡아야 되는데 아내 손 붙잡고 그 손을 기어 위에 올려놓고 자꾸 붙어 있고 싶은데 할렐루야. 최대한 가까이 걷고자 뭐 한대요? 만전을 기하는 사람, 절박한 사람, 낙동강 방어선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최대한 가까이 붙으려고 만전을 기하는 사람, 이 정도 돼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교회 하루 와서 헌금하고 내 하고 싶은 일 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최대한 가까이 붙으려고, 완전히 하나 되려고 만전을 기하는 사람은 자신을 능가하는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구사하여, 나는 지금 내 몸이 해체돼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상여 아래에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을 능가해버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확실히 구사하죠? 내가 그분이 돼버렸어요. 내가 그분 안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게 내가 행한 게 돼버려요. 이 땅의 실존을 괴롭히는 문제들,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드세요? 이 문제들,
넘어지게 만드는 그 문제들, 그리고 교묘하고 치명적인 그 유혹과 악들에 대해 처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맡기실 수 있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을 정말로 찾고 계신다. 공부해야 되겠죠. 돈도 벌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절박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절박한 문제는 내가 예수님께 최대한 가까이 붙으려고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셨어요? 이번 한 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잡한 거 다 버리고 예수님께 붙으려고 만전을 기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기다리고 찾고 계신지 이사야서를 통해 확인할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가 있는 거 보면 앞에는 안 좋은 일이다, 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세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러나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냄새나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과부의 독자의 상여가 나가는 그 앞에서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말한다고 해서 남들 잘못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정의는 뭐예요? 그를 기다리는 자를 다 구별하세요. 얼마나 만전을 기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낙동강 방어선 지키듯 얼마나 간절하게 만전을 기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지 그들을 기다리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저도 여러분도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또 하나님은 일어서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기다리세요. 이제 우리는 만전을 기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가고 속속들이 지배를 받아서 진짜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